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우리 복음으로 인생이 바뀐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하나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 우리가 그 이름은 굉장히 familiar합니다. 또 하나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이야기입니다. 이 셋 모두 다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루디아는 그 두아디라 시에서 온 사람입니다. 두아디라는 지금 현재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사람은 아시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분명히 헬라이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릭이죠. 그 다음에 이 간수, 이 제일러는 로마 사람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는 부자였고 또 하나는 굉장히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중간치 있는, 그러나 그야말로 이 세 사람은 아주 다른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첫 두 사람, 그 루디아와 또 여종까지만 우리가 커버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간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좀 길기 때문에 오늘 이 16장의 그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사도행전 15장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올 때 그들에게 절대로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만 예수를 전할 때 이렇게 다양하고 배경이 완전히 다른 이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루디아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루디아가 어떠한 여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그런 비즈니스 워먼이었습니다. 자주색 옷감은 아주 비싼 옷감입니다. 그러니까 상위층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입는 그러한 비싼 옷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굉장히 그 석세스풀한 그런 비즈니스 워먼으로서 그 빌립보에도 집이 있고 또 자기 그 홈타운인 디아도에도 집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패션 인더스트리에서 아주 잘 나가고 돈 많고 권력 있는 그러한 대단한 이 여사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럼 어떻게 이방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는가?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회당을 가는 곳마다 이렇게 짓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만 모이지 않고 그 뒤에 맨 뒷좌석에서 이 유대인들이 죄송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던 그 종교를, 그 이방인 종교들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성경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개종은 하지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못 갔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단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먼저 회당을 들어갑니다. 회당을 들어와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복음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이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간에 스떡되어 있었어요. 자기들이 믿던 옛 이방 종교를 버리고 이제 그 구약의 하나님, 그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으려고 이제 회당으로 몰려왔는데 바울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는 그 율법 지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꾸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들 같이 율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얻었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그렇죠?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짐이 풀린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이 담이라는 게, 이 율법의 담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거 넘어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만 믿으면 순수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방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메시지는 그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이겁니다. 오직 그분만이 율법의 말씀대로 완전한 삶을 사셨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로 가셨다. 거기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완전하게 율법을 순종하다가 순종을 다 하시고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 율법을 다 지킨 자의 축복을 받는데,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당연히 받아 마땅할 그 저주와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대신 뭘 받게 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의 축복,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소망과 그 기쁨을 우리가 대신 누린다는 거예요. 이 익스체인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디아가 바로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기가 믿던 이방 종교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루디아는 이 놀라운 진리에 감격을 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만 믿으면 내 영원한 축복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의 난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은 거래가 또 어디 있겠는가? There is no better deal. 그렇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는 이 장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즈니스라는 사람이 이 거래라는 걸 압니다. 거래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죄악의 그 형벌과 그 저주를 다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나에게 받는 이러한 익스체인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 비즈니스 경영학 전문가인 피터 드러커리 왜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내가 은혜라는 컨셉을 깨닫고 나서 이보다 더 좋은 거래는 없다. There's no better deal when I understood the concept of grace.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경영학자다운 그런 명언입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나의 모든 죄와 저주가 그에게로 가고 그의 모든 축복이 나에게로 온다. 그래서 나에겐 죄사함, 영원한 생명, 성령 충만, 인생의 목적, 회복과 치유, 구원의 확신, 기쁨과 소망, 완전한 사랑, 이런 엑스체인지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루디아도 비즈니스 워먼으로서 값비싼 옷을 부유한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으로서 값비싸게 거래했지만 이렇게 값진 축복을 값없이 얻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처음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격해서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 집을 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 사역 중심센터, 선교 중심센터로 자기 집을 섬기기 원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섬기기 원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스토리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변화받는 인생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16절을 봅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기를 너희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16절에 이 한 구절을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또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여자는 어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그 헬라어 단어는 사용된 그 여자라는 이 단어는 사실 나이가 어린 소녀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마도 한 10살쯤에서 13살쯤 되지 않았나? 이게 아주 어린 소녀죠. 예.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그 귀신은 큰 뱀이라는 큰 그 뱀의 영이라고 언어로 되어 있어요. 파이썬이라는 건 아주 큰 그 구렁이 같은 그런 그런 뱀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어 성경에는 그저 여종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 이게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이 귀신이. 그 당시에는 그 큰 뱀의 영을 가진 자가 미래를 잘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용한 점쟁이가 된 이유는 그 큰 뱀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이다. possessed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아이가 정말 용하긴 용한가 봐요. 왜냐하면 그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이렇게 벌게 해주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으로 아주 확실하게 뭔가 예민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의 일행을 알아봤습니다. 바울이 와서 그 일행이 와서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여종 아이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에 보면 이 아이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사람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복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요, 그 지역은 미개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몰랐는데 이 여자아이는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 여자아이가 알았을까요? 야고보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요. 삼위일체가 뭔지 압니다. 교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신학 박사들보다 더 잘 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것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단 그 진리가 싫은 겁니다. 그걸 알면서도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혼동케 하여서 그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의 악한 영은 이 어린아이에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을 알아보고 또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도 어떠한 내용이라는 걸 알았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전혀 알 수 없는 그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의 세계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 중에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그냥 과학적으로 해결하라고 또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 외에는 다른 건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기적도 믿지 않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과 그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도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영적 그 부분의 영향이 물질적인 것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뭐 귀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뭐 아프면 뭐 병마라고 그러고 저 귀신이 그랬다.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귀신이 나를 이렇게 넘어뜨렸다. 교회 오다가 차에 빵꾸 나면 귀신이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면 귀신이 나를 시켰어요. Devil made me do it. 뭐 이런 말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다 이 귀신으로 자꾸 이렇게 돌리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틀린 거죠. 그러나 또 반면에서 그런 걸 전혀 무시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삼키려고 애를 쓰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그 영적 세계가 있다면, 어떤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잠깐 만약에 우리가 한 영의 세계를 우리의 눈으로 한 5초만 볼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안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여자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아이가 누구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 엄마가 돈을 받고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때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돈 때문에 여자애가 팔려와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많은 수모와 얼마나 많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을까 감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어린 마음에 있는 그 상처와 고통은 우리 이루 말할 수도 없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미국에도 이 도시에 가보면요, 이 도시 속에 들어가면 정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 가서 무슨 이너시티 사역을 하잖아요. 무슨 홈레스 사역이라든가 완전 가난한 사람들이 각박한 이런 이너시티인 사람들을 사역하면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습니다. 창녀나 마약 중독 걸리면요, 돈이 필요해서 엄마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아이들을 정말 매춘 행위로 팔아먹고요. 아이를 낳고 돈 받고 파는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전수사 시절 때 LA시에 가까이 있었던 어떤 교회에서 영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네 주위가 굉장히 그 LA시에 가깝기 때문에 아주 가난하고 굉장히 이렇게 각박한 그러한 네이버였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고 있던 어떤 미국 그 백인 여자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와요. 바로 동네 교회가 있으니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한 것 같아요, 이분이.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한때는 되게 열심히 이렇게 막 뭔가 잘 도와주려고 이렇게 막 그러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나가고 그리고 가버려요. 근데 다음 주에 또 그대로 와요. 와서 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또 와서 또 같이 뭐 예배 드리고 친교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배경을 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일을 안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그 백인 여자인데 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서빌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정신적인 디서빌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그 배경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 엄마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으로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럼 뭐 요즘 그 미국 말로 하면 크랙 베이비라고 그러죠. 크랙 베이비. 그렇게 어린아이가 낳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자기가 기억하는데 한 3살, 4살 때 엄마가 자기를 그 드라이어 미션에다가 집어넣고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까지 그 기억나면서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시오워커한테 뺏겼죠. 그리고 이렇게 학대를 받고 자란 그런 어린아이가 이제 포스터 홈 이렇게 다니면서 자라서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어서 정신적인 완전히 펄만한 장애로 살고 있었더라고요. 시저도 가끔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도시 속에는 정말 많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 나온 이 여종아이도 그런 불쌍한 배경에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루디아 같이 아주 부유하고 지식층이고 하이 클래스 배경의 사람들도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고, 또 여기 완전히 인생 밑바닥 같은 그런 귀신 들린 여종아이도 복음으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아마 루디아와 좀 더 아이덴티파이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육도 받으셨고 또 생활 기반도 좋으시고. 그렇다면 이렇게 극에서 그 배경에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들도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고 또 이미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여자에게,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귀신이 나온 겁니다. 여기 보면 바울은 두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루디아에게는 한편으로는
예, 우리 앉아서 같이 이야기합시다 하면서 대화로 시작했습니다. 마치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데 반면에 이 여종에게는 완전히 영적 전쟁을 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루디아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루디아는 논리적으로 지식인이고 설득이 필요했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성령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루디아는 원래부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배경도 좋은 사람이었고, 환경도 좋고, 그러나 그런 무의미한 그런 이방 종교를 버리고 유대인들이 종교로 찾아왔지만 구약의 율법주의가 딱 그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딜레마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필요한 것은 누군가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반면에 귀신 들린 여종아이는 지금 죄사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주인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마스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속박하고 있는 주인과 그 귀신의 쇠사슬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속에서 다스리고 있던 그 악한 영에게 바울은 명령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순종하고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천하의 모든 이름보다 더 높고 더 존귀하고 강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명령하면 그들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보여준 이 능력의 말씀은 우리들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귀신의 역사를 만나게 될 때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그런 엔카운터가 있으면 여러분 담대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사탄아 물러가라, 해방될지어다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목사님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사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종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아, 너에게 하나님이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 이 마귀와 그 세력들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굳건하여, 그래서 믿음을 굳건하여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이렇게 질질질질 끌려다니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bear한 그러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뭡니까? 크리스천이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bear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bear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나는 곳에는 사탄이 물러가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 무엇인가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것의 노예였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는 그것이 귀신이었고 그를 종으로 삼은 그 주인들이었던 것 같이 말입니다. 그저 대상만 다르지 다 똑같은 시츄에이션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즉시 나를 메고 있던 그 사슬에서 끊어져서 우리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옛 주인에게서 풀려나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배우자가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의 소망이요, 자기가 믿고 있는 대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주인이요 구세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부부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행복할 것 같죠?
서로가 최고라고 그러니까. 나의 넘버원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넘버원,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사랑이요. 그러니까 서로가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오히려 서로를 죽입니다. 서로 물어뜯습니다. 예.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데 그 기대를 이 사람에게 하니 말이에요. 예. 내 배우자에게 하니 그런 책임을 나의 배우자가 어떻게 지울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좌절됩니까? 그러니까 서로 들들 볶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복은 좋은 아내를 만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남편에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나의 참된 행복은 나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이 정말 나는 관심도 없고 자기를 영접하지도 않은 우리들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의 헛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해방해 주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가신 분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기의 신부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나의 참된 신랑이 될 때 우린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 내 배우자는 두 번째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신 자는 이미 행복을 채워졌어요. 나의 모든 니드가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더욱더 좋은 남편이 되어 줄 수 있고 더욱더 좋은 아내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배우자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자유함을 가지고 그 사람의 니드를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니드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드릴 말씀입니다. 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아직도 그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고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두 번째로 내려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완전한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나의 사랑의 대상이요, 용서의 대상입니다. 나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두 아주 극히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모든 면에서 정말 극에서 극으로 대표하는 두 여성이 예수로 인해 놀라운 변화를 받았어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 루디아는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15절에 루디아는 바울의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40절에 보면 벌써 그녀는 자기 그 집을 초대교회에 이 교회 장소가 되었어요. 자기 집을 사역을 위해서 연다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아직 이제 갓 믿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뭐 가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건 집인데, 이거 좀 열어서 사용하세요. 이겁니다. 그런데요, 참 이 집을 연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첫 300년 동안, 초대교회 첫 300년 동안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지을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다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모입니까? 성도들이?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정말 중국에서도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중국 그 치화권 아래 지난 1948년서부터 80년대까지 그때까지 지하교회가 놀랍게 그 부흥했는데 다들 어디서 모여요?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 모습이 바로 첫 300년 동안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빌딩이 없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집을 오이코스라고 합니다. 오이코스. 한번 해보세요. 오이코스. 재밌죠? 좀 말하기도 좋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오이코스가. 왜냐하면 오이코스를 통해서 교회가 퍼져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이코스 사역이 풍부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교회입니다.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오이코스를 열어서 대접하는 사역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랑의 주소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매달 누군가 자기 집을 열어서 그 목장 모임을 하고 또 모임을 갖고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그렇게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집에서 모여야 하나요? 뭐 교회도 방도 많고 또 밖에서 나가서 모여도 되고 식당에도 갈 수도 있고 물론 다 할 수 있죠. 좋습니다. 그런 거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사람도 사정이 안 되어서 집을 못 열 수 있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우리가 한 데까지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집과는 다릅니다. 누구를 내 집에서 초대해서 모인다는 것은 거기에 포근함이 있어요. 내 삶을 오픈화해서 우선 내 마음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열리게 될 때 우리의 말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 사역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성경 지식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교회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는 집만 있으면 돼요. 뭐 대궐 같은 집이 아니라도 됩니다. 저 작은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받은 자가 자기 집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루디아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이코스를 오픈한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집을 열어서 교제를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이 사역은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고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교회 성장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은 이 파워풀한 오이코스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욱더 오이코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하반절을 보세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 그랬죠? 주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루디아가 자기가 무슨 결정해서 연 게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연 게, 자기가 무슨 똑똑해서 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게 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잘나서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라 아무리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여러분 다른 어떤 도움 없이 우리가 스스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항상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군가 안아주고 누군가 먹여주고 누군가 재워주고 그러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정말 헬플레스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이 죄라는 중독이 있어요. 죄의 중독이 들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자기 힘으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할 수 없듯이 우린 죄의 중독에서 우리 자신을 내 힘으로 해방할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 능력으로 가장 소중한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관습하여 주셔서 내 어두운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딱딱한 마음을 열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선택이 나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내가 믿고 회개하지만 내가 일단 믿고 나면 그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하셨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택하여 놓으라. 다시 말해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러셨으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계획이란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마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되지 마십시오. Don't play God, 여러분. 대신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 16장에 나온 3명의 아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이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인가? 루디아는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위권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주인에게 질질 끌려다녔습니다. 루디아는 많은 걸 가진 주인이었습니다. 이 여종은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루디아는 주류에 있는 자였고 이 여종은 주변에 있는 자였습니다. 루디아는 세련되고 인생이 잘 정돈된 사람이었고 이 여종은 완전히 천방지축입니다. 그러나 두 전혀 다른 이 영혼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공허함을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점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에게 No matter who we are, no matter who you are, 누구인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니드에 있는지,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We need Jesus. 이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고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주일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이제 열게 됩니다. 매년 우리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모셔서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이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배너도 걸어놨지만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분들,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 그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존귀한 예수님으로서 내 삶이 변화받은 것 같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에도 그분들에게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누군가, 그분들이 누구일까? 마음에 정말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부활주일에 모시고 오세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놀라운 그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고 목격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